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찬양처럼 위대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길 듣는 귀와 마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들을 말씀 중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자리에 모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멀리 타국 뉴질랜드 땅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진심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임재하여 각 마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에 있는 자매들의 순산을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이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모든 지체들 가정과 아이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소중한 꿈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옳은 믿음과 신앙심으로 세상의 소중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셔서 연약한 마음들에게 단단하고 굳건한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찾아가셔서 가정당 하나 그리고 또 전도용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늘 매년 좀 남는 거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또 전도가 아니어도 이렇게 주변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연말 정산 및 내년 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매일 성경 묵상집 신청 이제 오른쪽에 우리 QR 코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작년에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저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힘들지만 붙잡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큐티 방을 단톡방을 좀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또 본인 큐티 한 거 이렇게 큐티 완료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묵상했다가 하면서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좀 공유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거기다 질문도 올리면 뭐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또 답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야 돼요. 예, 지금 핸드폰 꺼내서 주보에도 QR 코드 있고 주보에는 QR 코드 2개 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찍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 인생에 이제 몇 번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 큐티를 하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 전에는 늘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기대어서 그래서 늘 뭐 이렇게 좀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목사님들마다 테이프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테이프 그걸 이제 구해가지고 늘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큐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의 어떤 은혜의 말씀을 기대어서 내가 은혜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은 큐티를 알기 전과 후로 나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불러서 간증을 듣고 싶지만 너무 본인이 쑥스러워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 우리가 한 달에 뭐 몇 번 안 하더라도 그거라도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인도받을 수만 있다면 전혀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2달에 한 번씩 큐티집을 받아서 이렇게 보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안 한다고 연구도 끊지 마시고 막 뭐라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우리 하늘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으로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광고 보시면 이제 정교인 수련회 참여 신청을 QR 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우리 김덕현 집사님이 올해 신청 기간을 오래 주지 않았어요. 딱 다음 주까지 한 주간 신청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셔야 돼요. 또 안 까먹으면 또 바로 또 한 주가 지나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뭐 친구분들 또 지인분들 함께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다음 주까지 신청 마감인데 가능하면 오늘 이렇게 빨리 신청하셔야지 또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그 신청하신 분들을 보고 또 그 다음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자세한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이제 집회를 하고 낮에는 좀 더 편하게 또 여유 있는 그런 말이 수련회지 이렇게 좀 야유회 같은 그런 느낌의 정교인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또 이번에는 저 멀리 안 잡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는 해밀턴 근처에서 했더니 너무 멀다고 장년분들도 오시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한 40분 정도 스넬스 비치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거기에 이제 캠핑장이 있는데 시설도 좋대요. 가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곳으로 가게 됐는데 뭐 말이 설명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음 주까지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하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어성경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양준모 전서영 성도님 시완인의 가정이 지난주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 주라고 합니다. 12월 5일, 6일 이틀에 걸쳐서 이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 이스트 타마키 먼 곳으로 이사해서 오시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하늘샘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먼 곳에서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교인 수련회도 참여하실 거죠? 예, 당연히 참석하신다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준모 형제, 전서영 자매, 또 우리 시완이네 또 이사 모든 과정 가운데 또 가서도 네, 잘 또 그곳에서 좋은 사람, 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빛도 교환하시니까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말라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준모, 전서영 성도님 가정, 하나님 이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 기쁨의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하나 되는 우리 하늘샘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종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비유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사람들은 재능대로 받는 달란트 액수가 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는 금액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죠.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안 빠지면 또 1달란트 받고, 또 대표기도 잘하면 또 1달란트 받고, 전도하면 2달란트 받고, 그렇게 한 해 열심히 달란트 모아가지고 연말에 달란트 시장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 친구들이 더 많은 물건을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누가 봐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 받는 그 원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하는 근거가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 능력. 그러니까 열심히 한 그 결과에 따라서 달란트를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달리 지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합니다. 괜히 그 사람의 편을 드는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도 가서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을까? 자기만 1달란트 받았으니까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걸 땅에 가서 묻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감정이입해서 그 사람을 옹호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냐? 내 인생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과 똑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나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진 것 중에서 조금만 나에게 도와주시고 조금만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좀 살만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 불공평해. 왜 나에게만 1달란트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저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는 건가? 하나님 불공평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네, 제가 느꼈던 생각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당사자는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왜 이렇게 이 종이 생각했느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너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면서 가서 힘들게 장사시켜 놓고 자기는 아무 말 없이 떠나고 유유자적 여행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종들이 남긴 그 유윤을 착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악덕 사장님 같은 분입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100세의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줄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명령하십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 지금 이 요나의 조국과는 적대국, 우리 조국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왜 거기로 가라고? 왜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인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손 안 대고 코 푸느려고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들.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치면서 내버려 두시는 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멋지게 승리했으면 이제 이세벨의 이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시고 엘리야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또다시 이세벨이 협박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오냐는 거죠. 예레미야를 그 어린 나이에 불러가지고 평생을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헌금해라, 헌신해라 요구하는데 욕심 많고 이기적인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이 2가지 오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왜 나에게만 1달란트 주셔? 하나님은 악덕 기업 사장과 같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헌신은 요구하지만 그 헌신에 걸맞는 보상은 전혀 없어.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우리의 2가지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정말 불공평한가? 분명히 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과 또 2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을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기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적게 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주인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만하죠. 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도 그 옆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나도 적게 받은 게 분명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옆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좋은 주인 만나서 1달란트 받은 거지, 이 1달란트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주인 밑에서 사는 다른 종들은 그 1달란트조차 못 받는 종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와 비교하면 나도 이 1달란트 받은 거에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불공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가 옆에 있는 다른 종은 2달란트, 또 다른 종은 5달란트 받은 것을 보고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 사이에 칸막이가 딱 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1달란트도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자그마치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6천 데나리온은 자그마치 15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이 1달란트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 상대적 열등감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절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의식할 때,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그 이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는 있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9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그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삶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 불행 가운데 눌려 살지 않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이 1달란트 받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종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땅을 팝니다. 그 속에 이 1달란트를 묻었습니다. 다시 또 흙으로 메웠겠죠. 여러분, 이 1달란트는 무게예요. 금 1달란트, 금 35kg예요. 35kg.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 이렇게 금화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 한 자루가 될 거예요. 사람이 어른이 들기에도 버거울 양의 그런 어떤 양이 금 1달란트입니다. 상당히 컸을 거예요. 이 사람은 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서 이 35kg 되는 이 1달란트를 땅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걸 갖다가 남모르게 감춰야 됐으니까 낮에는 못했겠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혼자 땅을 열심히 파서 그걸 감추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또 그걸 메웠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또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혹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또 이걸 발견해서 또 가져가면 어떡하냐. 아마 이 사람이 또 주인이 왔을 때 그래도 이걸 그대로 돌려는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걸 도둑 맞지 않으려고 불철주야 이걸 지켜냈겠습니까? 이게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1달란트를 받고 한 행동이었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2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그같이 했다라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5달란트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2달란트를 받은 즉시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그 돈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고 똑같이 무언가에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열심히 파고 그 땅에 이 1달란트를 묻고 메우고 그걸 감추느라, 사람들에게 발각 안 되느라 수고했고, 또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느라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 1달란트를 가져온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가가지고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답답한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게 수고했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가져오지. 저 이거 보면서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에 대한 악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윤 한 푼도 남기지 않으리라. 이자 받는 더 주는 것도 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태어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달란트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이 땅에 묻어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을 것이고, 또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명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럴 가능성을 구약의 한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제 12지파니까 요셉 지파가 이제 2개의 지파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2개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뭐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땅을 무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땅을 다 분배해 놓고 봤더니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2지파가 함께 이제 요셉 지파라 불렸단 말이죠. 근데 이 2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양의 어떤 땅이 되니까 요셉 지파가 이게 불공평하다.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이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희는 큰 민족이잖아. 너희는 강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정복하고 또 땅을 개척하면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적은 땅을 분배한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한 겁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능력이 많은 종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저만의 해석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생각은 그래도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점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능력이 더 많고 누가 더 많은 이윤을 남겼고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을 해요. 5달란트 남긴 자가 너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많이 칭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것을 행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에 집중해요. 와, 많이 남겼다. 그게 돈이 얼마야? 1달란트가 뭐 그 정도 금액이면 5달란트, 와, 엄청나다.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해요. 그런데 주인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가서 열심히 그것으로 충성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그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를 오늘도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이 1달란트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정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악덕 기업의 사장이다, 종들에게 힘든 일을 다 시켜놓고 자기는 유유자적 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사장 아니냐, 내가 그런 당신께 무슨 이윤을 남겨드리겠느냐.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의 어떤 자기 개발 또는 자기 발전 또는 자산 증식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산을 늘려서 부자가 돼야지, 그런 궁리를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만 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은 사실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열처녀 비유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에게 맡긴 과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에게 보기 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할 일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정치를 변화시키고 예술계를 변화시켜야 되고 미디어계를 정결케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으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장사하여 남기라고 명한 그 이유도 다름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의 정체는 뭘까요?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명령이 나와요. 우리가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것 가지고 가서 장사해야 돼. 열심히 이유 남겨야 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종들이 남겨야 될 이윤인 거예요. 자, 무엇으로 그 이윤을 남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달란트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축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각자가 달란트를 받고 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가서 장사하려고,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이유를 남기려고, 무엇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보혜사, 나의 상담과 나의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 그 이름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다름 아니라 삼위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믿고 자기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인이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악덕 기업의 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은 달란트의 가치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중증 뇌성 마비를 안고 태어났어요. 집도 가난했고, 그래서 여유 있는 치료나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생각만 늘 했대요. 근데 이분이 1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절망은 감사가 되고 고통은 찬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왼손에 연필 하나를 쥐고 시를 한 편 한 편씩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20권이 넘는 시집을 내고 100편이 넘는 찬양 가사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몇 달 전에 이 송명희 시인이 사역 30주년을 맞아서 시집을 하나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라는 시집을 발견했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을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 찬양 시인 송명희 씨가 사역 40주년을 맞은 올해 신작을 내놨습니다. 건강 악화 속에서 써내려간 시 50편을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엮어 시집을 냈는데요. 지옥 같은 세상사에서도 그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시인은 시를 통해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뇌성마비라는 불편한 몸으로 한국교회에 깊은 감동의 시를 선사해온 시인 송명희 씨. 1985년 첫 시집과 찬양곡을 발표했던 22살의 어린 시인이 어느새 사역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나, 그 이름 등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대표적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전한 감동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40주년을 맞아 신작도 선보였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 나라에 살아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 되었다. 수위를 짓듯 그 나라 시 50편을 기록했다는 송명희 시인은 힘겹게 입을 열어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송명희 시인은 지난 1997년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척추 질환과 담석증, 관절염 등으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속에 살면서 그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걸 시인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알렸습니다. 네,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그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본인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 같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죠.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가 되었다. 나는 비록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지만, 아니 한 달란트가 뭐예요? 이 송명희 시인의 입장에서는 한 달란트조차 못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진 않지만 나 남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것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남과 나를 비교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왜 만드셨을까요? 자기만 영광받고 자기만 찬송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매일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소중하다, 사랑스럽다, 너 가치 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나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능력과 수준으로 평가해요. 학교 가면 숙제 안 해왔다 혼나고, 준비물 안 가져왔다 혼나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는데 왜 또 안 가져왔냐 혼나고, 늘 그렇게 혼나고,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며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잘 선생님들한테 혼 안 나고 학교 잘만 다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주눅 들어서 사는 거예요. 집에 오면 주눅 들어있는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의 진가를 못 알아보는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잠시 잠깐 손 아래 감추어둔 비밀병기와도 같은 존재야. 딱 기다려봐라. 너 지금 그때까지 정체 들키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쓰신다. 그 부모님의 말이 제 마음 한켠에 늘 자리에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신, 그 나라를 만드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무가치해, 나는 불행해, 그렇게 낙심한 이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나의 전부야.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산 거야.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왜 하나님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왜 주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토록 많은 헌신을 요구해 놓고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서운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그걸 감추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빨리 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고 쓰임받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샘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지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걱정, 불안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장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망각한 채 나에게 없는 그 하나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의 헬퍼 되시고 나의 보혜사 되어 주시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만 내가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땅에 묻어둔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